약할 때가 곧 강할 때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가신 분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천국이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천국 가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갔다 왔다고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갔다 왔는데 그걸 말을 안 했어. 우리 같으면은 입이 근질근질해. 자랑하고 싶어서. 나 천국 갔다 왔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유명한 인사들만 만나도 뭔가 뿌듯해. 그죠? 나 국회의원 만났어. 나 시의원, 도의원 만났어. 나 면장 만났어. 군수 만났어. 만났으면 이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말 안 했어요.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말을 안 한지 아세요? 14년 동안. 대단해. 14년 동안 천국 갔다 온 걸, 낙원에 갔다 온 것을 말 안 하고 14년 후에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14년 동안 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너무 놀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전도했을 거야. 근데 14년 동안 딱 묻어놓고 14년 후에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럴까요? 자고하지 않았다. 자고가 뭘까요? 교만하지 않았다.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 자고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내가 우리 집에 조금 귀한 것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요. 응? 금송아지는 없지만은, 금도끼도 없지만은, 뭔가 좀 있으면은, 우리 집에 와봐. 내가 이번에 뭐 하나 샀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낙원에 가서 이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것을 내 체험을 했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갔다 오면 교만할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7절 보니까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크대.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계시를 준 것뿐만 아니라 가시도 줬어요. 가시 줬어요. 가시. 아픔, 가시. 이걸 줬대요. 왜? 교만하지 말아라. 더 겸손하라. 사도 바울같이 학벌이 있고 인물도 있고 신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때 당시 가브리엘 문화는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미국으로 말하면 허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아이비 리그 속해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어. 나 이런 시민권 받았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국 여행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행 가는 그 자체만 해도 프라이버시가 강했어. 어깨가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신분과 위치가 있었는데 내가 받은 계시가 은혜가 많으니까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가 뭘까요? 눈에 안지를 준 거예요. 글쎄 잘 못 보고 흐리터하고 막 눈곱도 끼고 눈병이 나고 막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데 제대로 못 봐. 안경을 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좀 고쳐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업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하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자격이 되지 않겠어요?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더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왜 안 했겠어요? 투정도 부렸을 거야.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교만할까 봐. 네, 자랑할까 봐. 그래서 자꾸 가시를 주는 거야.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나마 내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 겸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 기도했어요. 주님 간절했겠죠.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근데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야속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것으로 만족해.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어요. 너무합니다. 유행가 가사 아니에요? 너무합니다. 유행가 가사 아닙니다. 3번째 기도했는데 안 돼. 내게 족하도다.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해라.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강한데 내가 너 도울 리가 뭐 있어. 네 스스로 강한데 네가 약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다. 네가 겸손할 때 내가 세워주는 거지. 네가 교만한데 내가 해줄 게 뭐 있느냐. 그렇잖아요. 네가 강한데 내가 뭘 도와줘. 네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합니다. 구더기만도 못합니다. 하고 겸손할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네가 강한데 내가 도울 리가 없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0년, 20년 농사 짓고 30년, 40년 농사 지어 노하우가 있어. 그죠? 정말 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뭘 심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 고수가 있어. 20년, 30년, 40년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처럼 했어도 농사의 달인이 또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말도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아, 내가 모르는 저것도 있었구나. 내가 30년, 40년 농사 졌는데도 야, 저런 게 있었네.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 그런데 아이, 내가 뭐 농사 40년, 50년 했는데 이거 뭐 아니에요,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해왔으니까. 내 방식대로 됐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고수가 있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속으로 뭐라 할까요? 아유,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렇죠? 이것도 모르는구나. 이건 새로운 건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속된 말로 꼰대 소리 들어. 우리 자식들이 흔히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세대는 경험을 해봤잖아. 알잖아요. 그럼 자식들에게 야, 아껴라. 조심해라. 낭비하지 말아라. 저축해라. 왜? 부모 세대는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 아빠, 고리타분하게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아빠 시대 이야기예요. 꼰대 소리 듣는 거야. 근데 부모님 마음은 답답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경험을 했잖아. 그 시대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주님 앞에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부모님한테 이거 도장만 찍어주세요. 결제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거예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필립 걸리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필립 걸스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예요. 그 이웃에 깁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필립 걸리라는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경험과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잊지 못해 평생. 이 사람이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물을 주지 말래. 그리고 신문지 같은 걸로, 종이 같은 걸로 그 나무를 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깁스가 이거 이상하다. 이 의사가 정신병자 아니야? 나무를 심었으면 물을 줘야지. 근데 그 의사는 물 주지 말래.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계속 물을 주기적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약해진대. 왜? 또 내일 물 주는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일 주인이 물 주는데 그럼 또 물 주면 또 물 흡수하고 물 주면 또 흡수해. 근데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독이 오르는 거야.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스스로 물길을 찾아간대. 땅속에 있는 물길을 찾아서 뿌리를 강하게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나중에 보니까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생명수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이 족한 거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근데 때로는요, 시험 들어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정말 힘들었잖아요.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쳤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정에 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 있다? 그때가 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쓰러지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 강한 사람이야. 물질이 있어서 강할 수도 있고 건강이 있어서 강할 수가 있고 학식이 있어서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약한 게 인간이야. 안 그럴까요? 모기에 물려봐. 얼마나 가려워. 미치지. 막 긁고 약 바르고. 예? 그 나약한 존재라니까요. 근데요, 또 감기 바이러스가 들려봐. 콧물 재치게 하고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옛날 같으면 뭐 콩나물에다 고춧가루 몇 개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 낫는데 가지고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막 낫는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강하지만 모기에도 물려고 바이러스도 걸려도 쓰러져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약한 존재야. 강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강하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쓰러집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도움은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건드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시 준 것은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10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했어요.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고백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앉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는 말씀을 갖는데 내가 부득불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데 이제 자랑한대. 뭘 자랑했을까요? 11장 30절 사도 바울이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진짜 사도 바울이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나 이런 것이 부족하네요. 나 이런 것이 연약하네요. 약한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채워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